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시편 41편에서 다윗은 약자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교훈하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상 주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맛본 인간적인 배신에 대한 병상에서 드린 자신의 간구의 응답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지혜의 시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자비한 자가 누릴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다르게 표현하면 약자들에게 이 관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자신이 이 쇠약해졌을 때에 하나님께 이 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도 이 복 있는 이 삶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1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 위에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반면에 시편 41편 우리가 보는 이 41편에서는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이 사회적 약자를 권고하고 돕는 자입니다. 1편에서 이 복 있는 자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찾고 있는 반면에 본문 41편에서는 이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찾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바에 대해서 약자를 돕는 일에도 열심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과 질병, 실패와 절망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자를 가리키고요. 또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는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은요, 재앙의 날에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를 지키사, 표현해 보니까 그를 지키사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렇죠? 여기서 언급했듯이 그의 전 삶 영역을 감찰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절에서 3절은요, 빈약한 지경에 처하게 된 이 시인이 약한 자를 권고하고 돌아볼 때에 우리 주어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또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3절에 보니까요,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라고 했어요. 붙드시고 하나님이 병상에 있는 자를요, 붙들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붙들어 준다라는 이 단어가 도움을 주다, 떠받치다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한 자는요, 어떤 질병이나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해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병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 병상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 병상에 누워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과 그것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으로 인하여 누워 있는 모든 이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병상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붙들어 준다라고 했어요.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야 그의 영혼이
인내하며 감당하며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병상에 있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 그 병에 대한 무게가 너무나 큰 나머지 불신하게 돼요. 불신하게 되고 원망으로만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크나큰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기약 없는 이 병 중에서 빛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신 속에서 이 부정적인 생각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고통 속에서 헤매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 더욱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붙들어 주실 때에 그의 생명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생명의 주관자이자 생명의 창조자예요.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병중에 있을 그때에도 그의 영혼은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오늘 또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으며 두 다리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간구합시다. 우리의 영혼은요, 나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지성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심을 기대합시다. 그럴 때에 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했어요. 결국 아픔과 또 이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친절하심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이미 심한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음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은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나 실상 또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때에 우리 영혼이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병중에 있을 그때에 이 고통이 너무나 큰 나머지 세상에 대한 또 회의와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 차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보호하며 지키고 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상에서 있는다지만 또 우리 주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불신과 또 회의로 가득 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강건하여 일어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